지난 주일에 베세다 맹인을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고치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갖자는 주제로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본문 학계의 말씀을 제가 특별히 택했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현실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학계에서에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학계에서 읽었지만 2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꾸지 못한 그 잘못된 시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학계 선지자 시대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죠. 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에 남았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유대 총독으로 있던 수룹바벨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에스라 3장과 학계서는 그렇게 연관이 있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이 폐허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멸망한 자신의 나라와 그 성전을 바라보는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들의 힘을 모아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성전 재건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성전이 중요했을까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번제를 드렸고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들락거렸던, 또 광야 시절에는 성막을 들락거렸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의 건물 자체나 그 겉모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자신들의 삶 자체였고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고 삶의 전부가 성전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기 자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관한 것은 남의 일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다 자기의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성전을 고치고 성전을 닦고 성전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지은 성전이 너무나 보잘것없게 보인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간이적으로 새로 지어오는 성전이 예전에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보다 더 초라하게 보이니 그 마음이 절대 편할 수가 없죠. 문제는 어디 있었냐 하면요, 예전에 솔로몬 왕 때 지은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때 그 시절의 성전에 대한 시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이 새로 급하게 지은 성전이 자꾸 못마땅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난번에 솔로몬 때 있던 성전보다 못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하다고 자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독 때 읽으신 에스라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아마 느끼시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나이 많은 족장들이라는 말씀이 중요하겠죠. 그들이 무엇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예전의 성전에 대한 시각이 이미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예전의 성전 모양을 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 여기서는 여러 사람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예전에 솔로몬 때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시대의 사람들은 그나마도 이렇게 새로 지은 성전이 좋다고 찬양을 부르고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있는 반면에 예전에 솔로몬의 영광스러웠던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세대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게 보잘것없다라고 절대 기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학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절로 가셔서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2장 학개입니다. 학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하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에스라의 이 상황을 보시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에 그 영광을 본 자가 누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물어보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학개서 2장 3절에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말씀이에요. How does it look to you now?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지금 이 말씀은 새로 지은 성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예전 성전에는 아주 좋은 벽돌을 썼어요. 백향목이라는 레바논에서 갔다 온, 수입해서 들어온 그 좋은 나무들로 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장식된 모든 것이 은이요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성전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새로 지은 이 초라한 성전이 그들의 마음에 들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나의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이 나이 많은 세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또 과거에 자기들의 고정된 시각으로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의 시각을 바꾸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verse 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무엇을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굳게 먹지 않고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된 잘못된 시각을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마음을 굳세게 하라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스스로라고 했어요. 스스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도움을 받아서 내 마음을 절대 굳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된 시각에서 그 시각이 바뀌어서 새로운 각도로 모든 만물을 밝히 보려면 누가 내 마음을 바꿔줘야만이 내가 이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현실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고쳐먹기 전에는 절대로 그 잘못된 시각들, 고정된 시각들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전의 시각을 절대 못 버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마지막 끝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 먹으려고 굳게 마음을 스스로 먹으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재건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게 먹고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결이 5절에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Verse 5.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비결을 말씀했는데, 이건 아주 기초적인 비결 아닙니까? 하나는 내가 너희와 언약한 그 말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굳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자꾸 자기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에게 의존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내 마음을 고침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제가 내적 치유라는 거 저도 뭐 좋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내적 치유라는 뭐 세미나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뭐 해서 좋은 거지만 그거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뭐 바뀌어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그런 세미나가 우리를 바꿔줄 수는 없어요. 이 두 가지만을 우리가 굳세게 붙들면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스스로 굳게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배제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스스로 마음을 굳게 잡지 못하고 다 잃어버려요. 다 벗어던져버리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고 그것만 붙잡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들의 시각들을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미 여러분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 번역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My Spirit remains among you라고 그랬어요. remains라는 말을 썼어요. 아직 남아있다, 그 뜻입니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작아졌다고 나의 영이 너희 안에서 떠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전 몰라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걸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전에 솔로몬에 지어놨던 영광스러운 찬란한 성전을 보았던 그 나이 많은 세대는 지금 이 성전이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독하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성경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교회 건물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격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바로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잘못된 시각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중요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한 겁니다. 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다니는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 조금 부족해 보여도 우리 서로를 거룩한 성전으로 보아주어야 합니다. 나만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상대도, 다른 사람들도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2번 안수받고 고침을 받은 맹인이 첫 번째 안수를 받은 후에 보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2번째 안수한 후에는 이제는 만물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걸어다니는 나무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1997년에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4월 18일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근데 이 장애인의 날에 이틀을 앞두고 한 장애인이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살한 장애인이 그저 평범한 장애인이 아니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엄지와 새끼 손가락만 있고 나머지 세 손가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에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그는 입사 시험에서 계속 낙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가 택한 것은 26의 나이에 스스로 그 소중한 생명을 끊은 겁니다. 그가 유서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왔으나 취직이라는 높은 벽을 불편한 손으로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손가락 3개가 도대체 뭔데? 그 손가락 3개가. 그런데 세상에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27세의 비슷한 나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인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코끼리 인간으로 알려진 영국의 존 메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도 물론 장애인이었어요. 그의 얼굴과 머리가 기형적으로 코끼리 닮았다고 그래서 그 엘레펀트 맨이라고 아주 유명했죠. 근데 그 사람도 왼손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유일하게 남은 왼손으로 살아생전에 소중한 작품을 하나 남기고 죽지 않았습니까? 온갖 두꺼운 색종이를 오려가지고선 성전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이름을 진흙에서 위로 날아오르는 은혜의 모조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영국 런던 병원 박물관에 가면 그 존 메릭의 그 기형적인 얼굴 모양을 그대로 석고상으로 떼놓고 그가 남긴 작품, 영어로 말하면 Replica of the Cathedral of Mainz, 그 성전 모양이 그대로 색깔로 오린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박물관에.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쳐보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저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코끼리 인간 존 메릭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 Replica of the Cathedral of Mainz라는 성전의 모양을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그 힘든 작업을 왜 했을까? 한 손 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정교하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분이 그의 작품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존 메릭은 27년 동안 살면서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천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기형적인 모습을 거룩한 성전으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성전의 작품은 이 세상에 잘못된 시각을 갖고 사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남겨놓은 그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평을 내렸어요. 이 평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합니다. 코끼리 인간 존 메릭이 비록 머리의 무게로 인해서 오랜 인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의 생명이 다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보며 27년을 산 겁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았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건물과 외형적인 것으로 이 성전을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최근에 와서 사람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유교적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관존 민비 사상에 아주 젖어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젖어 있습니다. 즉 관리는 존귀하고 백성은 천하다라는 이 관존 민비 사상이 어느 정도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관직이나 사회의 직위를 확보하는 자리를 선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사람 부모님들은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자식들을 뭐 다 의사시키든지 뭐 변호사를 시키든지 뭘 하든지 하든 다 하죠.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하찮은 직업을 가지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거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사회의 지위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잘할 때 은근히 그런 압력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시각이 뒤바뀌는 시대적 인물들이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첫 주자가 바로 박찬호 선수입니다. 박찬호 선수. 박찬호 선수는 당시 25살의 나이에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어요.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운동 세계에서는 그저 올림픽 정도면 그거 좋은 거예요. 뭐 프로에 가서 이렇게 돈을 뭐 엄청 받아가면서 이게 운동 선수로 한다는 거는 생각해보지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예. 당시에 박찬호를 알아준 사람은 미국 메이저리그의 그 완전히 독특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 눈에만 박찬호가 소중하게 보였지 모든 사람들 시각에는 저 박찬호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었어요. 당시에 주미대사를 지낸 사회과학원장이셨던 김경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찬호 선수의 이 사회의 등장은 우리 한국 사회의 성공 모델이 다양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해를 내놨어요. 그때 벌써 몇십 년 전에. 선비적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좋은 관료 직업이 좋다는 시각만을 가지고 있던 그 부모님들의 세대의 한국 사람들에게도 운동 잘하면 박찬호처럼 저렇게 메이저리그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면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새로운 시각이 싹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뒤를 위해서 그 시대 부모들이 시각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만들어 온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박세리였어요. 박세리. 박세리의 등장은 그 시대 부모님들의 눈과 시각을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LPGA 여성 골프, 그 LPGA에 40명이 넘는 여성 골프들이 그 프로에 들어가 있어요. 한 나라에 40명 이상이 들어가서 골프를 쳐대고 있습니다.
LPGA의 17개의 유명한 메이저 대회에서 절반 이상이나 되는 그 메이저 대회의 우승컵을 차지한 유일한 나라의 여자들이 우리 한국 여성 골퍼들입니다. 모두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자라난 골퍼들이냐면 박세리의 영향을 받고 자라난 박세리 세대의 골퍼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부모님들 세대의 관점 민비 사상은 이제 시대에 걸맞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이미 우리 시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예. 자식의 기술을 살려서 그거 잘 해줘서 성공하면 되는 거지 무슨 사회의 지위에 들어가야 된다. 저도 조금 있었는데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성공의 시각,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는 시각이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런데 가장 바뀌어지지 않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신앙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져요. 이거는 정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오늘 그게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다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받들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키입니다. 문제의 시각이 어디에 꽂혀 있었습니까? 땅의 것에 꽂혀 있는 우리의 시각을 어디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그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보세요. 예전에 보던 그런 시각들, 내 자아와 옛 시각들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옛 시각, 땅의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기준해서 결정하려는 그 땅의 것의 시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위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도 신앙은 좋다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땅의 것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해 왔기 때문에 아주 고민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러느냐? 3절 끝에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감추어졌습니다. 이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드러나 있으면 좋은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어디에 감추어져 있느냐?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절대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말씀과 하나님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날마다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혼자로는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절대 볼 수 없어요. 날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매일 성경 칼럼 여러분 다 받으시잖아요. 저 그거 짧은 거 하나 쓰는데 앉아서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땐 2시간이 걸려요. 그 짧은 걸 하나 쓰는데. 왜냐하면 그 장에 나타난 모든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해서 내가 느껴지고 받아들여진 그 말씀만 가지고 집중해서 쓰는 거예요. 썼다 다시 지우고 썼다 다시 지어서 마지막 최종인 것을 포스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더 잘 봐요. 다른 교회는 내 팬이 있대. 어느 목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팬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내 교회로 가라고 그랬대요. 근데 사는 데가 저 얼반이라서 너무 아쉬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에 내 팬이 있다니까. 근데 그 말씀이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냐면 바쁜 생활에 성경을 못 읽더라도 그거 하나만 읽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깨닫게 된다면 그나마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또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엔 저녁도 보내는데 어떤 분이 그거 아침에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아침에 보내는 거예요. 저녁 때 썼다가 포스팅은 저녁 때 올리고 우리 교인들하고 몇몇 그들은 아침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라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쓰면서 내 스스로가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나를 성전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성전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이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 잘못이 있고 우리에게 비록 실수가 있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천하게 보시지 않고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된 삶의 부분이 있으십니까? 남보다 좀 못난 부분이 있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땅의 것으로 기준해서 보면 나는 항상 남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2번 안수해 주셨어요. 2번. 그래서 이제 만물을 밝히 볼 수 있는 맹인이 눈뜬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으로 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력의 눈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고 분별력이 없지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우리 세상과 자신을 볼 때 만물이 밝게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이 땅에 기준되어 있는 시각들을 위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각으로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또 내 자녀들을 보는 그 시각,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시각, 이 예배에 대한 시각, 이 삶에 대한 모든 시각들을 하나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